오늘 설교 제목이 싸움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때 우리가 이 공포와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싸움의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며 가장 훌륭한 싸움꾼, 싸움의 기술과 방법을 보여준 사람으로 공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언급합니다. 헬라어로는 알렉산드로스, 영어로는 알렉산더라고 불리게 되는데 20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를 바로 그렇게 정복할 만큼 엄청난 정복의 왕이었고 엄청난 전쟁의 전문 기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더를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싸움꾼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역사가와 철학자들이 이 알렉산더 왕은 단순히 전쟁을 이기고 정복하는 정복자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문명을 일으켜서 그 문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눠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문학적이고 지식적으로 준비되어서 사람답게 살고 정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도자적이고 철학자적인 삶을 살은 왕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왕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철학과 지식을 통해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아버지 왕이 암살을 당하고 이 권력의 무쌍함과 이 권력의 그 허망함을 그가 깨닫고 그가 한 전쟁과 정복은 단순히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목적을 나눠주는 그런 인문학적인 통치, 철인 통치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철인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제자가 구체적으로 이 전쟁과 이 정복 전쟁을 통해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쟁을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철학자들, 역사가들, 과학자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학문적인 교제를 하면서 바로 자기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축합니다.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도서관을 짓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간접 시설들을 정비해가지고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수도권 중심에 또 수도 중심에 그런 통합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과 변방에 이 문명적인 혜택을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까지 학자들에 발견된 것만 70여 곳, 아마도 추정컨대 100곳 이상의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고 그 중심에 도서관을 짓고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목욕탕과 우리 삶에 필요한 이 사회 간접시설을 지어서 이 변방에 있는 사람도 이 문명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국을 건설하고, 그래서 그가 다니는 곳마다 바로 이 헬레니즘 문명이 만들어지는 그야말로 철인 통치를 실현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바로 알렉산더를 이렇게 명칭합니다. 여러분, 나눔지 셋째 줄을 보시면 정복하되 소유하지 않았고 수많은 도시를 건설했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는 안락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 마치 이 왕은 구도자적이고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알렉산더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넷째 줄입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으로 내놓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빈손을 볼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세계의 4분의 1을 점령한 최고의 정복자, 최고의 제왕이었지만 그는 인생의 허망함과 무쌍함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과 이 문명적인 혜택을 가지고 정말 동양과 서양의 길을 놓아서 이 헬레니즘 문명을 정말 구사한.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문명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생적이고 역사적이고 오랜 기간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헬레니즘 문명은 그야말로 알렉산더 대왕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명이고 이 문명적인 혜택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동양과 서양의 이 실크로드가 만들어져서 정말 동서양의 이 지혜가 교류를 하면서 정말 서로의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놓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사학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구도자적이요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말을 제가 인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작고 큰 싸움을 감당하는데 내 인생의 싸움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 경쟁 사회에서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다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고 어떻게 승리하는 것이 진짜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이 있는지를 이 알렉산더 제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자기 부하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바로 그 두려움이다. 근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내 탐욕과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치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소중한 주변 관계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고립되고 마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완전히 홍해처럼 쫙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적진 한복방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씀. 이 엄청난 기적의 소식이 이 가나안 땅의 해족속들에게 들렸을 때 이 해족속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유일한 철기 문명을 구사한 히타이트 문명 바로 그 부족들입니다.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멘탈이 붕괴되는 멘붕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은 기회를 포착하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사냥개가 그 사냥개를 막 그렇게 표적물을 쫓아가듯이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전속력으로 그렇게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전쟁의 이점을 맞이했을 때 사기가 충천하고 적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이 시점에 이 이점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뭘 명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세요. 여러분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성의 이 성기 표피를 베어내고 찢어내는 의식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 남자들이 어렸을 때 하는 이 포경수술과 흡사합니다. 왜 이 할례를 명했느냐? 바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며 할례를 통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세상과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로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는 이 성기, 이 언약 족속 가운데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의식이 바로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할례는 오늘날처럼 여러분 마취제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뭘로 째냅니까? 예리한 칼날이 아니라
부싯돌로, 날카로운 부싯돌로 그걸 베어냈는데 회복 기간이 짧아도 10일, 보통은 한 2주일 정도 시간 동안에 남자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할 때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고는 할례하고 회복 기간 동안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투력을 상실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는 강이 있어서 배수진을 치고 앞에는 적의 큰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 성이 눈앞에 딱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안전한 진지를 구축하거나 바로 이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바로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고성에 있는 그 전쟁의 적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전투력을 바로 한 10일 이상 손실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거기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예요? 자살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할례를 뭐로 하라고 합니까? 부싯돌로 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할 시에 바로 이집트는 청동기 문명을 구사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 히타트 문명이 정말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의 시작과 진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기 문명으로 도래한 이 시점에 부싯돌은 언제 사용했냐면 신석기 시대 때 사용했어요. 이 석기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너희의 포피를 베어서 그래서 전투력을 상실한 채로 10일 이상 회복기를 가져라. 그야말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전의를 상실할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 한복판에서 적진 한복판에서 이렇게 할례를 명하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는 이 전쟁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무기와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영적인 과업과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학력이나 세상적인 실력 그 이전에 영적인 준비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로 그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새로운 의와 생명을 따르는 바로 새 사람을 입고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이 세례가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제는 육체의 지배를 정말 하는 탐욕의 결박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할례가 의미하는 바이고 오늘날 세례가 의미하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길갈에서 그들에게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갈이 굴러갔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여러분 40년 전에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종살이 되었고 노예 생활을 끝내고 바로 탈출했지만 여러분 몸은 탈출했는데요. 마음은 아직 탈출하지 못한 거예요. 몸은 자유함을 입었지만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자유함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이 죄와 탐욕과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 진짜 영적으로 자유함을 입고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해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5장 1절에서 바로 적진에 정말 적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순간은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적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까? 바로 그 기간 동안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준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시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장에 이 세상적인 좋은 기회를 놓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좋은 세상적 기회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순종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는 지혜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홀로 설 수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홀로 서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이제는 준비가 되고 영적인 자존감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에 그들이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초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홀로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함께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도요, 언제 지켰냐면 40년 전에 지켰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최초에 언제 지켰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유월절 언약을 지켜요. 그게 바로 출애굽 한 1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만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 한복판, 적진 한복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일이면 열하루길이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바로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그들이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영적으로 홀로서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앞선 할례를 받은 백성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의 생을 다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임당한 이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을까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왜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한 번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그냥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 홀로서서 이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소속감을 갖고 영적인 일체감을 가지면서 이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눔절을 보시면 한번으로 바로 이렇게 6월 다 넘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바로 400년 종살이를 어떻게 끝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나타나셔서 애굽의 바로 왕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출시켰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정말 얼마나 사탄이 끈질기게 그를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도 결코 이 약속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애굽의 짐승부터 사람까지 첫째 된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붙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됐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장자의 생명을 보호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유월절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결국은 오늘날 이 부활절이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이 부활절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가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차원이라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함께 예배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영적인 준비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수도사들 중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홀로서기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말 우리가 이 권속으로 이 교회를 이루고 주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연습하고 함께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각자 홀로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고, 홀로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 혼자 있음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홀로 서는 것하고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홀로 서는 이 할례가 우리의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면 바로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 이건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영상으로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형제됨으로 함께 때로는 다투고 싸우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그렇게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공동체 되고 함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함께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영적인 아이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40년 만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월절 다음 날에 바로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막 태어난 이 갓난아이를 어머니가 계속해서 젖을 먹여주듯이 우리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그 땅 가나안 땅의 소초를 먹었다는 의미 뭡니까?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기를 지나서 영적인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는 스스로 밥을 해먹을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 물론 고통의 극한에서 그 기적과 체험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기적과 체험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뭡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내 욕심과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인생을 들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를 지나서 영적인 성장을 통해 영적인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홀로서기를 넘어 영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이잖아요. 군대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코앞에 이 난공불락에 서긴 여리고를 정탐을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한밤중에 나갔는데 갑자기 큰 칼을 찬 자기보다 더 큰 장정이 된 사람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너무나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묻자 이 큰 장정이 큰 칼을 찬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우리가 대장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 바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여? 예배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바로 말씀에 따를 것을 바로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이 무엇을 명합니까?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서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전권을 다 이양하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들이 신발을 벗었어요. 종들이 바로 뭡니까? 주인에게 내 모든 것들이 다 소속되어 있고 정권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군대 총사령관 앞에서 신발을 벗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이 바로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직접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힙니까? 내게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계속해서 더 많이, 더 높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높은 것을 추구하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공포와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속인을 찾아가고 주술을 의지하고 기륭화봉을 점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발을 벗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할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엎드리기 전까지 뭐 했어요?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그것이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정말 손해를 막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헷갈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과학사에서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릴레오 학자와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들이 뭡니까? 그렇게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주 만물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걸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멘탈이 붕괴되는 시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그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인생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깁니까? 나를 돕는 자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할 때는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중심을 잡고 있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 절대로 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나를 도와주시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정권을 맡기게 돼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정권을 맡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총사령관이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서 정말 선두에 서서 바로 총사령관을 보호하는 최고의 정예부대가 제일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니 그 총사령관 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바로 모든 후속 부대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전쟁해요. 그 대표적인 이 전격전의 대가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와 사망의 사탄의 공격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마음에 가면 몸빵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담당하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어떤 정복자도 바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일이 없는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이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시고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언론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어요. 게임을 한순간에 바꾸는 최고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간에 우리 손흥민이 벌리전에 나와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어요. 작년에 1년 동안 순환을 겪다가 그냥 한 방에 정말 그 사람의 실력을 검증해버리고 영국 언론이 막 들썩이고 우리나라까지 전해질 만큼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 인류에서 정말 알렉산더 대왕도 게임 체인저이지만 최고의 게임 체인저가 누구입니까? 바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신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직접 통치하실 때 내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합지졸 같지만 바로 중단 잡족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히브리서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수종들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천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영적 존재인데 천사는요 홀로 존재하는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군대 백성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천사예요. 천군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총사령관으로 모실 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드리고 포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그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운만 빠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길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길을 직접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안에 기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할례가 우리의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면 6월절 예배는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성장을 의미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걸 의미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주도권을 드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바로 영적 승리를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우리 교회 설립 70주를 앞두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돌아오는 수요일이 우리 교회 설립 69주년입니다. 이제는 지나면 70년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9월 한 달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영적인 분기점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이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정말 영적인 분기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는 게 뭡니까? 그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송하면서 인내송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할례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의 잔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함을 통해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제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 주도권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적진의 한복판이고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최악의 악한 땅, 그 한복판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는 사업,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업,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과 일터가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 자녀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정말 고집하고 있지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우리가 허락하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가 섬기는 세계 열방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을 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영적으로 싸우는, 이거 영적인 전투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 홀로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군대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 홀로서 영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함을 통해 우리가 이 영적인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과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림으로 영적인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정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